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신앙관을 확립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관을 확립하지 못하면 교회 내에 충돌이 생겨납니다. 서로 비판하게 되고 또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 교회에서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서로 비판하고 충돌하고 피해를 주고받는 것이죠.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신앙관을 확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 교회는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부류를 두고 보면 한쪽은 유대인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었을 때의 구약법, 거기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먹는 거, 절기를 지키는 거, 이런 것에 이제 매였죠. 근데 반대로 새로 믿은 사람, 이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 교회 내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활했고, 그리고 서로 너무나 달랐어요. 근데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비판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 성경은 그 해결책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앙관을 확립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관을 확립하는데 먼저 기본적인 혹은 기초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해라, 이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성경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결국에 뭡니까? 음식을 먹는 사람, 여기서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음식 중에서 이제 고기 문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서로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의 주인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하인이면은 그 사람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넘어지게 하시지는 않죠. 이걸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혹시 잘못하고 있어도, 좀 틀렸어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로 세우실 것이다. 이런 소망도 생기고 또 믿음도 생겨요. 이제 이게 없으면 뭐가 생기냐면 나와 너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고치려고 할 때 되겠습니까? 똑같은 이치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고치려고 할 때 이게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실 권능이 있으시다. 이거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어지는 얘기가 먹는 자나 안 먹는 자나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걸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면 안 되죠.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 먹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편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뭘 강조하냐면 먹든 안 먹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는 사람도 안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훨씬 누그러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걸 생각을 못할 때는 내가 옳다 이렇게 주장하고, 내가 옳다는 주장이 강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을 더 강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나랑 다르지만, 나는 먹고 저 사람은 안 먹지만, 그런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통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내가 틀렸다고 따지거나 틀렸다고 비판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셨으면 그 사람에게 괜찮다 하셨으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받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단정짓지 말고 옳고 그름을 정해가지고 그로 싸우지 말고 각자 마음에 확정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각자 마음에 확신을 가져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먹는 사람이든 안 먹는 사람이든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는 그 사람의 의견이나 사상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니면 이해력이나 판단이 들어갔을 거예요. 또 혹은 가치관이나 신앙의 차이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것을 근거로 옳다 그르다를 단정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래서 먹는 사람은 확신을 갖고 먹어라. 이래서 안 먹는 사람은 확신을 갖고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말로 지금 향해서 갈 거거든요. 출발은 요 준비가 되고 요 태도를 갖춰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말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갖추지 않고 여전히 나는 먹는 사람, 너는 안 먹는 사람,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이래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도를 단정을 짓지 말아라. 결정을 내리지 말고 본인이 본인의 믿음과 본인의 생각을 최대한 동원해서 자기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에 확신을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이제 여담이지만 신앙생활할 때 오늘 주제랑은 좀 벗어나는 얘기지만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죠.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한 가지 사건에서 한 마음을 가져야지. 여기 지금 고기랑 채소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고기 문제에 대해서 늘 일관된 태도를 가져야지. 그럼 혹시나 틀렸다 할지라도 고치기가 쉬워요. 근데 일관된 태도가 없는 사람은 참 고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본인도 몰라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필요할 때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아마 그런 배경도 여기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성경이 5절에 말씀하기를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을 해라. 이러든지 저러든지 확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자. 이런 말씀이죠. 조금 더 발전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쓸 때 제일 먼저 본질의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범위에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자, 지금 교회 내에서 고기를 먹는 사람, 채소만 먹는 사람 다툼이 있었는데 서로 비평과 비판이 있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다. 지금 너희들은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엽적인 문제, 저 변두리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거를 옳다 그러다 단정을 짓고 그러고 다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선을 본질적인 문제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면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목표예요. 그러면 그거를 추구하면은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태도가 달라지겠죠. 지금까지는 내 입장에서 보니까, 내 중심에서 보니까 나는 고기를 먹는 사람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
고기를 못 먹는 조유대인 출신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 이런 식으로 서로 평가하고 단정짓고 다퉜는데 시선이 지금 바꿔지는 것입니다. 시선이.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 내에 모여서 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거든요. 그 답이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갖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전파하면서 그리고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얘기를 잠깐 멈춰보고 오늘 신앙관을 확립하자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신앙적인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투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당신들은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리고 하나 질문을 더 한다면 그래서 당신이 삶 속에서 지금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거거든요.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그거를 기초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사가 그렇습니다. 매사에 생각할 때 그것이 어디에 기초를 둬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여기를 기초로 둬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에 대한 얘기지만 결국엔 어디로 돌아가냐면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마음에 제일 마음 밑에 간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 그걸 이해하려고 또 그거를 내가 붙들고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개인적인 문제도 많이 해결이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돼요. 그 전까지는 내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랑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했죠. 포용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는 사람은 이는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 위해서 죽으셨다. 입장에서 보니까 포용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포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진도를 좀 더 나갈게요. 그러면 신앙과 태도가 준비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첫 번째로 신분을 이해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나오는데 뭐냐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려고, 이런 얘기거든요. 다른 얘기로 표현하면은 죽은 자와 산 자를 통치하시려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산 자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 8절하고 연결이 해야 돼요. 죽은 자와 산 자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의 주인이시니까. 살아도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죠. 산 자의 주인이시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반복되는 얘기인데 내 입장에서 내 중심에서 보니까 다른 게 커 보여요. 그리고 심하면은 틀려 보이고 반하고 공격하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니까 아, 예수님은 내 주인이시구나. 그 주인이 살아있을 때도 주인이시고
죽었을 때도 주인이시구나. 그러면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사나 죽으나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럼 자기 신분을 찾으면은 앞에 쭉 말씀드린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겠죠. 하나님이 저 사람의 주인도 되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받으셨고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삶의 동기를 살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의 목적이 뭐냐? 고기를 먹는 사람은 목적이 뭐냐? 채소만 먹는 사람은 목적이 뭐냐? 이 얘기를 하는데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요거는 번역이 좀 필요해요. 둘 다 문법으로 보면 현재 시제가 쓰였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계속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계속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도 나를 위해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말 합쳐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기적 욕심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예수 믿은 다음에 내 마음속에 이기적인 욕심이 없는 상태가 쭉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뭐라고 하냐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저 사람이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이 큰 시비거리가 되지 않거든요. 요쯤에서 좀 설명하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고기 채소 하니까 지금 남의 얘기로 여기시는데 실제로 현대교회도 이런 일 많아요. 지역마다 혹은 국가마다 또 혹은 다른 단위로 나눠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중요하게 어떤 사람들은 저런 걸 중요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일치를 못 볼 때가 많아요. 분명히 성경은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이게 안 돼요. 양편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믿으려고 해요. 근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소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건 모순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사는 목적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행동하는 그 이유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오히려 사람 간에 생기는 차이 이건 덮여야 되거든요. 사람 간에 생기는 차이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이 같은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주님을 믿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람 간의 차이를 우리는 너무 크게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같은 주를 믿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천국을 바라보고 이러면서 그 사람 간의 차이가 이걸 다 덮어버려요. 감정적으로. 이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사람 간의 차이로 생기는 점을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일단 안 하기로 포기를 했어요. 왜 안 했냐면 그 문제를 들춰내면은 이 사람들이 고기와 채소 문제처럼 또 그 문제 가지고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원칙을 붙으세요. 신앙은 본질이 중요합니다. 원점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본질을 붙들고 본질을 이해하고 추구해 나가는 사람은 지금 다는 몰라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문제를,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라고 해도 되겠죠. 거의 다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 본질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도우세요. 성령이 도우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결국에 뭐냐면은
내가 어떤 상태, 어떤 태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막을 수도 있어요. 이게 참 무서워요. 이론으로 본다면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막을 사람이 어디 있어? 없죠. 이론으로는.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는 그게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강제로 안 하세요. 아무리 내게 유익한 것이라도 강제로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한테 상급이고 축복이거든요. 만약에 나는 딴만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올바른 대로 하셨어요. 쉬운 예로서 애가 학교에서 시험지를 갖고 왔어요. 엄마가 다 해줘 버렸어요. 점수는 좋게 나오겠죠. 그러나 걔 실력은 늘까요? 안 늘죠. 본인이 한 게 아니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따라가는 이 수고가 없다면은 그냥 하나님 혼자만 역사하신다면은 문제없이 잘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상은 없어요. 내가 한 게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을 열매만 받아먹은 것이지 근데 그 열매를 왠지 수고한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이치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본질의 눈을 뜨게 하세요. 오늘 이 문제도 고기 채소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 어떻게 대할 것이냐,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상들, 다른 의견들, 다른 행동들, 다른 습관들, 다른 주장들 어떻게 대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질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그거를 본질을 이해한다면 그러면은 그 본질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똑같아요. 삶의 목적을 기억하라 하고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삶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주를 위한 삶이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이나 가리고 먹는 사람이나 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실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걸 안 되니까 우리가 서로 피해를 줘요. 자기 스스로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이 주는 피해를 입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불필요한 소모전입니다. 근데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 신앙관을 확립하지 않으니까. 내 신앙이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상처를 주고 남이 주는 상처도 있고 이러고 살게 되는 것이죠. 강조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저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사니까 그리고 이제 모아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관습을 기준으로 삼지 말아라. 기준은 주님입니다. 사는 목적도 주님이고 사는 이유도 주님이고 사는 방법도 주님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수요일날 우리가 주로 십자가를 위주로 생각하는 시간인데 왜 십자가를 반복적으로 묵상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번 확인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거기다 연결시켜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이해할 때 그가 왜 죽으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의 죽으심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님은 무슨 결과를 기대하시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삶을 이해하는 또 이웃을 이해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이해하는 것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것도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운데다 놓고 생각해 볼 때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뀐 시각은 우리의 태도를 바꿔놓을 것이고, 우리의 태도를 바뀌면 이제는 열매가 바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믿으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열심히 믿는다고, 바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기준이 돼서 본인이 아는 거, 본인이 배운 거, 본인이 해본 거, 본인이 좋아 보이는 거,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우월감도 느꼈다. 열등감도 느꼈다. 스스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판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우리는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 없어야 될 것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싹 다 없앤다고 볼 수 없지만, 지금보다 훨씬 줄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신 거거든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든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든지 간에 늘 의를 추구하고, 거기는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이 복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복된 것은 이해도 못하고 소유도 못하고 엉뚱한 걸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다투고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는 게 험하여도 그런 찬송이라 부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관습을 기준으로 삼지 마라.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양식보다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오늘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안 먹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적용하시고 남도 그렇게 대하세요. 저 사람의 행동만 보시지 말고 저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러면 혹시나 틀렸어도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으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바르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주를 위한 것이거든요. 내가 뭘 하든지 주를 위한 것이니까 결국에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게 될 때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본질적인 면을 추구하지 않을 때는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서 다툼과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본질적인 것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럴 때 그 십자가 안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삶과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계기로 신앙관을 확립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노력하셔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더 온전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